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우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시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하실 것이 없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그 역할이 있어요. 예. 그 역할에 따라서 보혜사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도 보혜사하신 거예요. 이 보혜사를 한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른 저장을 안 했었나 보네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은혜의 스승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옳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 용어로서 그 변호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도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또 순교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잡혀가기도 하거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법정 앞에 서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똑똑해졌네? 지혜로워졌네? 여러분 88세대는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글을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만 보면 그 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성경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그 어려움을, 문제를 헤쳐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그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사라는 그 말은 성령님의 그 역할을 따라서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조력자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혹시 잘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냥 한숨만 쉬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우리 선녀어머니처럼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도 우리 이런 어려움들을 아세요, 모르세요? 성령님은 다 아시나요?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중간에 다 중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눈물도 안 나오고 정말 힘들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저도 이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고 그런데 또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병은 사실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든지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별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일들을 똑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주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 중에서 제3위의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역할에 따라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따로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좀 초신자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갖다가 그 도구로 생각을 해요. 네.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특히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은사, 즉 기적이나 현상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미권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천사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삶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병을 낫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천사를 봤다,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 뭐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그 조건은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신비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다 보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이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그냥 보여지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 이런 것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의도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실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응할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성령님을 어떤 그냥 능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이 마술사, 그러니까 점술가 뭐 이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성령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그런 어떤 도구나 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조심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박태선이라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인데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이 뿌리에서 지금의 그 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 못된 것만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 종교장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보여지는 그런 현상, 기적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 저도 무슨 집회 같은 데 가서 이게 손을 딱 대면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능력 있는 종들이 병을 고쳐준다든지 안수해 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럼 안 쓰러지면 나만 이상한 거 거기서 다 쓰러지는데
예, 그런 또 예,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쓰러졌다 일어났다고 달라진 경우도 없어요. 예, 뭐 문제가 해결되든지 병이 고침을 받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내려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주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 그런 집회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동일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지. 그냥 나는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은 진리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 불타요. 막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너무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에레미야를 비웃고 자꾸 박해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주님 저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역. 근데 이 안에서 그냥 그 열정이 이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동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그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오히려 처음에는 잘했는데,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 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안 준대요. 만들지도 못하게. 저도 그 카드의 위험성을 알지만 20대 때 카드를 그때쯤 이제 처음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에 당장 막 현금이 나오고
이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돼요. 내 통장에 돈이 없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몇 번 그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예.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자랑하고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또 있나요?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그리고 정말 너무나 연약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로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화형에 처할 줄 알면서도 끓는 물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아니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별별 은사가 다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부흥회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흥회가 그냥 자본자본에게 말씀 그 사경회처럼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90년대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현장에 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받아도 이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빈 깡통처럼 그냥 너무 요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무엇을 대단한 것을 소유했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냥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섬김, 사랑, 그 봉사 그런 것들을 능력도 나타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렇죠? 항상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든든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그렇게 매일 365일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8절에서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인상을 볼 것이며 그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보여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편안함과 안정함은 오히려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이엇의 예언처럼 바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스가랴서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유대인의 총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끌려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후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반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죠. 네. 그런데 이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이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을 부어서 하시면 더 어떻습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갖다가 대조적으로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예?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놀라울 만큼의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왜?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그렇게 개처럼, 예?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취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너 예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 변화가 되니까, 성화가 되니까, 예.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냥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이 박해 속에서도,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난 돈이 이렇게 많아도 만족이 없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지같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해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채워지면은 편안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함은 없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목사님 제일 먼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먼저 담을 쌓더라고요. 예. 불안하니까. 예. 많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잖아요. 이게 인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언제 이게 사라질지. 예. 유재석이 그렇게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인기가 영원하겠어요? 그 전에 그 유재석보다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젠가는 인기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유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잠언서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정말 누려봤던 그런 사람이 그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니까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예.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지만 여러분,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남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이 30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 본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성전이나 성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엉뚱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여러분 쉴 수 있겠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거기서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시 너에게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먼저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또 힘과 지혜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주님 오셨을 때에 자리가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사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어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에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주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늘 기쁨이 충만한 삶,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